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유대 산골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는 아기 예수님이 있었고 또 엘리사벳의 태중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겉으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아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요동을 치니까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에게 특별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어서 두 사람이 유대의 산골에서 뜨거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찬송과 찬미와 찬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에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녀 간에 아무 관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게 된다는 천사 가브리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놀랐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순종하며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천사가 자신이 임신할 것을 말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 더 알려주었습니다. 너의 친족 중에 늙은 엘리사벳이 있는데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준 것이죠. 마리아는 빨리 엘리사벳을 만나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나이 많은 친척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한 것인지, 그녀가 임신을 했다면은 자기가 가진 아기도 정말 특별한 아기인 것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유대 산골로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마리아가 문안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기가 태아인 예수님에게 문안을 하는 흥미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41절 가운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안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가 된 것이고, 예배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찬양 가운데 가장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만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인데 뱃속에서 예수님을 느끼는 순간 요동을 친 것이죠. 오늘 이렇게 두 태아의 만남으로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 뛰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덕분에 그 아이의 엄마인 엘리사벳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은혜를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태중에서 아이가 기분이 좋으면 발길질을 합니다. 우리 많이 경험해 보셨고, 우리 남편분들도 아내의 배를 만지면서 또 그 태동을 느꼈다라고 기분 좋아할 때가 또 엊그제였을 것입니다. 신기할 따름이죠.
백기를 차는 그 발길질의 정도에 따라서 남자인가 여자아이인가, 또 이 아이가 성격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이 아이의 성격이 굉장히 특별할 것 같아, 뱃속에 발길질로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날 있었던 엘리사벳의 경험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보통 아이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렇게 발로 차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뛰놀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뛰놀았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또 조금 있다가 읽게 될 말씀 가운데 2번 등장하는데, 특별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장면 가운데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펄쩍 뛰는 것이고 너무 좋아서 꽁충꽁충 뛰는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2025년을 맞이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꽁충꽁충 뛰는 좋은 일이,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꽁충꽁충 놀랍게 뛰는 기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러한 기쁨과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3절에 똑같은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을 말하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사복을 말하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인자 때문에 미움을 당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누가복음 6장 23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그날에 지금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그날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깡총깡총 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뛰어노는 날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뻐 뛰어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태아의 만남으로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모습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경험했던 수태고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해석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마리아에게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 충만하면은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지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지지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사역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그 길을 확신과 감사로 밀고 나가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격려하고 함께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큰 힘과 도전을 받을 것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게 말이 돼? 세상에 이런 일은 지금까지 있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믿어줄까? 이러한 두려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런 두려움과 여러 생각이 마리아에게 있었을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여, 그대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대가 받아들인 순종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지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능력과 힘과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엘리사벳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기도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바로 직전에 천사 가브리엘에게 마리아가 두려워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뒤로 빼지 않았고 인간적인 마음에 너무 앞서지도 않았고 차분하고 담대하고 적절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대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45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멘.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는데요. 우리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의 약속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수많은 예배 속에서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가 꼭 붙잡았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약속 가운데 있단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거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라. 수많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내게 들려준 말씀을 내가 붙잡은 말씀들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 적네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38절 가운데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의 조금 전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천사가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 말씀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상황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신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암송하고 또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고 사인을 이미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인이 있으면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야. 그 사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낳은 아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처녀가 낳은 아이가 이 사실이 드러날 텐데 처녀가 낳은 아이가 드러나면은 이것은 내가 분명하게 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징조를 보여주시고 사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징표와 사인이 된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담고 있으면, 예수님의 일을 진실하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징조가, 사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이러한 방문은 특별한 방문입니다. 이 방문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황제들을 보십시오. 황제가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명목상 방문을 하는 것이죠. 한번 가서 둘러보고 잘하고 있다라고 다독여주면서 우리 밑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잘하고 오는 것입니다. 굳이 황제가 그곳에 가서 같이 살지는 않죠.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굳이 황제가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그 아들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그 이름만 딱 하나 던져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방문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간단한 이 사실 이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일어난 세 번째 일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여서 찬송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오늘 본문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복이 있도다. 아멘. 큰 소리로 엘리사벳이 찬양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소리가 마치 확성기처럼 퍼져나간 것이죠.
그래서 산골에 메아리가 된 것입니다. 이 찬양의 소리가, 이 예배의 소리가 산골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예배하였는데 유다의 산골을 영적으로 꽉 채운 찬양과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나중에는 어떤 소리가 됩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하 만민을 흔드는 소리가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한 놀라운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마리아의 입술이 열리게 됩니다. 가장 귀한 찬양, 가장 귀한 예배의 고백을 마리아가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과 48절인데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 앞부분입니다. 우리 앞부분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의 위대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보통 찬양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인생 찬양이었던 것이죠. 우리 사진 가운데 정말 잘 나온 사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생 사진. 여러분, 가족 휴가를 가거나 어디 모임이 있으면은 인생 사진 한 장 건지기 위해서 우리 수십 장 찍지 않습니까? 피부가 좀 잘 나오거나 자세가 굉장히 멋지거나 내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인생 사진을 한 장 찍는 것이 우리 여행의 목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최고로 잘 나온 사진이 있듯이 우리 찬양도 우리에게 인생 찬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 찬양은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고백이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그 인생 찬양을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은 더 새롭고 더 아름답고 경이로운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더 높은 차원의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인생의 찬양의 고백을 지금 이 순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껑충껑충 뛰는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을 위로해 주는 역사, 그들을 세워주고 확신을 주고 힘을 주는 역사, 그리고 마리아처럼 이렇게 인생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비천한 자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진짜 복 중의 복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심하고 달려와서 우리 가운데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보심이 어떠한 자들에게 있다라고요? 자신을 비천한 자로 여기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비천한 자리에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그런 자들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 가운데, 엘리사벳 가운데, 사가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자신을 미천한 자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자들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입술의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떼어서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싶은데 입술과 마음 가운데 꽉 막혀 있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올 한 해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도 드려봤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무기력함이 나를 감싸고 지금까지 뭘 했나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달려와서 우리의 입술이 안 떼어지시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심하고 달려와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고 확신을 더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입술의 찬양의 고백을 다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다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낸 여러분들의 찬양이 인생의 찬양으로 고백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 더 깊은 찬양, 더 새로운 찬양,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에 영적인 분별함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동은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바라길 원합니다. 작심하고 복주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돌보시려고 찾아오신 그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오늘 있을 3대 담임 목사님 선정을 위한 투표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겸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세워질 귀하고 겸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껑충껑충 기뻐 뛰며 찬양하며 그 기쁨의 사역들을 감당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에 남은 며칠 동안 가운데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힘차고 활기 있고 기뻐 뛰는 역사가 오늘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기뻐 뛰는 인생의 찬양을 다시 드리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기도할 것은 3대 담임 목사님 청빙 투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동은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 교회 복 주려고 작심하고 달려와서 뭘 해주면 되겠니라고 묻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천하고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인생의 고백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주님 앞에 달려왔지만 무기력하고 하나님 내 어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낭망하며 무너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작심하고 달려와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인생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가족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 가운데 흘러넘치는 귀한 아름다운 찬양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술 3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투표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물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